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환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더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로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공회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재판을 받아서 그들이 종교법으로 재판을 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죠. 그 가운데서 꼼짝없이 죽을 그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 지금 이 부분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바울이 볼 때 이제 말은 똑같은 말을 쓰겠는데 그들의 어떤 특징 행위를 볼 때 그 안에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나눠지는 것을 파악을 하고 나서 재판도 이 종교 재판이죠. 실질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법적으로 변호의 권리를 가지고 어떤 인권을 가지고 정당하게 절차에 따라서 법을 받는 게 아니라 마치 북한의 인민재판처럼 잘못했다 죽여야 된다 해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기가 로마인인데 이 로마인이다 이것을 떠나서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로 합쳐져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들끼리 싸움이 붙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나도 바리새인이다. 근데 이제 그 바리새인 쪽이 호소라는 거죠. 저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같은 유대인이라고 그래도 안에서 그 쪼개지는 파들이 있죠. 장로교도 보면 150개의 파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의 의견이 안 맞게 되면 갈라지고 흩어지고 해서 새로 당을 만들면서 틀려지겠는데 유대인들도 나눠지게 되는 것에서 이제 분명히 나누는 게 이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 가장 큰 것이죠.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파가 나눠지게 되고, 천사가 있다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육신만 있는 썩어 없어지는 육신을 얘기하는 것과 이제 사람 안에 영, 하나님이 만드신 영이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바리새인인 걸 주장하면 바리새인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 사두개인과 절대 겹쳐지지 않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내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핍박을 받는 거다. 내가 이 재판, 종교 재판을 받는 것도 다른 거 성경에 있는 것을 부인한다든지 하나님을 모독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 그게 바리새인들이 믿는 거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 나는 그 부활을 믿는 것을 전했고, 그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재판을 받고 죽을 처지에 처했다. 나를 도와달라. 너희들도 부활을 믿지 않느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도 모든 사람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마지막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길 되시는 거예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 아닌 다른 것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를 인정해 준다. 뭐 종교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아요. 뭐 종교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 종교로서는 인정해 주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언제 말씀드렸겠지만, 감리교 내에서도 우리 말고,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말고 WCC에 가입한 것, 이건 선을 넘은 거다. 신사참배한 그 수준을 넘어간 거예요. 신사참배는 한 번 신사참배하면은 예배드리게 해줄게, 한 번에 신사참배를 끝나지만, 이 WCC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월 회비를 내는지 연 회비를 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회비를 계속 내야 돼요. 공짜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들이 헌금에서 부담금이라고 헌금한 것을 가져가서 그걸로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회비를 낸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지도자라든지 어떤 특정인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교단 안에 모든 교회 사람들을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충청년에 저쪽이면 이제 서산 뭐 당진이라든지 감리교가 가장 센 데죠. 장로교나 이런 것보다 거의 뭐 95%가 다 이상이 감리교인 데서, 이건 아니다. WCC하고 지금 한교협이라고 그 감리교하고 장로교 들어가 있는 그것에서 이건 아니다. 거기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대신 다른 종교들의 종교성도 인정해 준다. 그런 식으로 넣어야 된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걸 넣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예수 안 믿는 거지. 그래서 탈퇴해야 된다 해서 충청연회가 그 투표권 가진 사람들 3분의 2, 목사 장로 3분의 2가 감리교가 WCC와 한국교회협회에서 NCK에서 탈퇴해야 된다. 작년에 결의를 했는데 총회에서 묵사발 냈죠. 지난주에 충북연회, 우리가 있던 충북연회에서 제천에서 회의했는데 아무 소리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교단 차원에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으로 가져가는 거는 뭐 불가능하다 보고, 언제 될지 모르지만 불가능하다 보고, 개 교회별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 5년 동안에 감리교회에서 WCC 때문에, WCC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감리교회에서 탈퇴해서 나간 교인들 숫자가 20만이 넘는다니까. 그러면 교회로 숫자면은 뭐 100명 교회든 1000명 교회든 하게 되면은 매년 몇백 개씩 교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모르게 휘시거리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재판하잖아요. 재판하는 가운데도 감리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소송 걸려 있는 교회들이 몇 교회 있어요.
우리는 처음엔 탈퇴 소송이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탈퇴 쪽으로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 거죠. 여기도 나오죠. 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같은 유대인 안에서도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 감리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미국 감리교도 작년에 투표를 해서 55% 이상이 이 WCC 동성애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안 수주는 것도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안 된다. 55%가 안 된다 했는데 나머지 45%가 반발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 못했으니까 코로나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우선 미루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50% 거의 부딪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예견돼 있어요. 미국 감리교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것. 그러니까 WCC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WCC를 반대하고 동성애도 반대하고 성경적으로 가느냐, 두 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감리교도 나중에는 그렇게 두 개로 쪼개지든지 뭘 하겠지만 이 재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재판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일반 다른 종교 활동하고 비슷하겠죠. 힘든데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힘든데 왜 전도하라고 그래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물론 예수 안 믿고 이 땅에서도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소소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면 되겠지만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도 되겠지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생각이 달라지겠죠.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은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가야 된다 했을 때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듣기 싫어해도 핍박을 받아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그 세계 곳곳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러면 성경에 말씀된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들어가서 이제 요한계시록 환란의 때에 들어가는 때에 기존에 믿던 사람들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말씀하시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믿음 있던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본인들은 잘 믿는다 생각했는데 교단 차원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전체가 속아가지고 이게 가짜인데 진짜인 줄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얘기하면서도 청주에서도 우리가 이 얘기하면서도 다른 교회들은 그 WCC에 대해서 반대하고 처리해야 된다 그런 건 하잖아.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싸움하고 3.1절 뭘 하고 그런 건 하지만 또 교회가 780개 교회가 청주시 연합회 있는데 800개의 교회 중에 WCC에 대해서 지금 딱 이걸 문제 삼고 싸우고 있는 거는 우리 하나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길이 없죠. 근데 우리는 그런 주장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하고 죽이 맞아갖고 같이 끼리끼리 논다 하고서 우리만 맞는 게 아니라 니들도 맞아 인정해. 우리는 우리가 맞고 니들도 맞아. 인정해 준다는 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부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 그래 니들이 맞다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거짓일 수 있다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영혼을 죽이는 일인데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제일 시급한 문제예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도 살려야지만 이 안에 있는 영혼도 살려야죠. 여기 있는 거 집단적으로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연애 끝나고 이제 코로나 끝나간다니까
뭐 우리랑 이제 우리가 떠났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지만 참 목회자 안상으로 답답한 게 코로나 끝나서 그동안에 아무데도 못 가고 같이 있었는데 2박 3일 목회자들 뭐 영성 수련회다 말은 하지만 이제 뭐 여행 가는 거죠. 5월 달에 2박 3일 여행을 가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1년 부담금 연말까지 내는 걸 미리 땡겨서 좀 내달라고 나는 나갔는데 자꾸 나한테 연락이 와요. 돈이 있어서 나가는 것도 문제죠. 교인들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사업하는 사람도 힘들고 병 걸려서 후유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갈 수 있어도 예산이 있어도 교인들 힘든데 자중해 자. 그리고 그 돈 뭐 쌓아놓은 거 작년 거 뭐 모아놓은 거를 분기 안에 처분해 되면은 미자립 교회라든지 어려운 교회 하든지 교회들 안에 어려운 사람들 추천받아서 그 돕는다든지 뭐 그런 선한 일 했으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근데 그걸 굳이 가야 되는데 2박 3일 제주도를 가려고 했더니 요즘 여행객들이 많아서 비행기 값이 비싸지고 뭐 그러니까 예산에는 안 맞으니까 가까운 데로 어디 놀러 가는데 그래도 예산이 안 되니까 놀러 가는데 빚내서 놀러 간다는 거랑 똑같죠. 1년 예산을 미리 땡겨서 내달라는 거는.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뭐예요? WCC에서 탈퇴하는 거예요. 교단 차원에서 안 되더라도 몇몇 목회자들이 이건 아니다 우리가 얘기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영혼을 살려야지. 나는 그 얘기 듣는 순간 답답해서 내가 좀 특이해서 그런지 몰라도 답답해서 이건 아닌데 교인들도 힘들고 예산을 써서 뭐 시 예산 있죠. 막 맨날 바닥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예산 다 써야 소모해야 된다 그래서 보도블록 다 드러내고 또 공사하잖아. 안 쓰면은 예산 삭감된다고. 예산 쌓아놓은 거 돈 있는데 써야 되면은 미자립 교회도 요즘 교인도 인원 10% 30% 모여서 교인들도 못 모이고 힘들고 그러는데 미자립 교회들 힘든데 선교헌금이라서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의미 있게 나눠주던가 아니면 그냥 한 끼 모여 어디 모여가지고 밥 먹고 그냥 그렇게 하든지 뭐 그걸 하지. 2박 3일을 교회를 비우고 어디 간다는 것도 그렇고. 근데 뭐 돈 있어서 나간다 그러면 내 돈 주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제일 시급한 문제는 WCC. 영혼이 죽고 지금 뭐 충청연회에서 저한테 왔어요. 충북연회 하기 전에 충청연회에서 온 거라서 교육자들은 다 보내줬죠. 그 자료들 왜 탈퇴해야 되는가. WCC하고 한 교협에서 탈퇴 안 하면은 감리교는 죽습니다. 감리교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회의에서 이거를 감리교 탈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리교 죽습니다 하고 나름 몸달아 가지고 몸부림 살려고 몸부림 사람이 있는데 영적으로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시급한 것인지 깨닫지 못해.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그만큼 없는 건가 답답한 거예요. 육신이 얼마나 건강하냐 생활이 풍요함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이 잘됨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도 나오죠.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몸 아무리 건강해도 치유감은 소용없는 거예요. 재산 아무리 복받아서 재산 많다고 떵떵거려도 치유감은 소용없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딱 정해놓고 구원을 확정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건강도 주셔서 건강한 삶도 누리고 물질도 주셔서 주님 위에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다운 일에 쓰고 선교하고 그래야지. 영은 죽은데 재산을 많이 받는다 복받는다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있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래서 사둔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경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구약에도 누가 나와요?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다니엘서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사자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는 사자를 보내셨다는 그 사자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엔젤 천사라고 돼 있어요. an angel 천사 한 명. 천사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나라 이제 성경에 보면 사자라고 왜 이제 대신처럼 대사 보내듯이 메신저 뭐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뭐 그런 식으로 사자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원칙적인 성경 그 원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자가 아니라 천사를 보내셨다고 천사. 근데 구약을 믿는다는 그들 중에서도 천사를 믿지 않는다.
영도 있음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무엇을 믿느냐를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봉독한다면 뭐예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도 더해지거나 빼지는 것 없이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대로 믿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들 중에 몇 명이 나서 야, 이 사람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좀 전까지 뭐라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바리새인이라는 얘기 때문에 우리 편이니까 챙겨야지. 야, 이 사람 죄 없는 사람인데 왜 죽이려고 그래? 저쪽에서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얘는 죽여야 돼. 서로 싸우니까 서로 이 둘이 싸우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천부장이 볼 때 정확한 표현이 그래요. 바울 한쪽에서는 바울을 지키자고 데려가려고, 바울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그래. 서로 바울을 데리고 실갱이 치기 때문에 바울 몸이 찢겨져 나갈까 봐. 옛날에 사지를 찢어 죽인다 그러잖아요. 몸이 찢겨져서 죽을까 봐. 양쪽에서 땡기니까 몸이 찢어져 죽을까 봐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군사들 보내서 얼른 데리고 병영, 군대 안에 병영으로 피신시켜라. 재판이 아직 결과는 안 나와. 지금은 뭐 재판 중간에서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군사들 통해서 병영 안에 보호시켜 놓고 이게 수그러들 때까지 보호시켜야 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자, 환난 당하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고생했다. 이제 피할 길을 주셔야 되는데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을 못면하고 살게 하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죽지 않고 여기서 넘어가게 하신 게 이게 끝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종착지인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증거도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그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하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로마를 가야 돼. 예루살렘은 그나마 뭐 지금 바리새인 바다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호되지만 로마에 가게 되면은 그게 없어요. 무조건 죽는 거죠. 그래서 성지순례 갔을 때 바울 로마 거기 가게 되면은 바울 이렇게 이만한 높이 바울 목을 얹고 칼로 쳐서 순교당한대. 그래서 이 머리가 떨어져서 3번 튕겨진 곳에 교회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바울 제자들이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예루살렘도 그렇고 죽습니다. 막을 때 그러니까 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가 가고 싶어서 보기보단 주님께서 그 길을 가게 만드신 거예요. 왜?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인가? 남들 다 넘어가는 대다수가 다 넘어간 그 상황에서 마지막까지도 신사참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영적인 우상숭배인 영적인 간음이다. 이건 절대 안 된다. 자기 목숨 나 하나 죽는다고 하니까 내 목숨을 걸어서 나 하나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켜져야 된다. 그 당시는 몇 안 되는 사람만 순교당하고 대다수 넘어갔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서 다수라고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잘못된 거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이 성경의 말씀처럼 진리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 다수가 간다고 해서 다 옳은 길이 아니죠.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교단이 됐든 뭐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잘못된 길에 서 있는데 다수다고 그래서 큰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신사참배 때도 그랬어요. 영적인 분별이 안 되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 됐든 간에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그래서 여호수아한테도 말씀하시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내가 내게 가르쳐 그 지키란 그 길 가라.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주겠다.
모세랑 여호수아랑 비교가 안 되죠.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 홍해를 건넜던 사람인데 차세대 지도자이지만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 뭐 나름 유명하고 큰 교회들 이렇게 우리나라 큰 교회들 보게 되면 대부분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미국으로 지교에 파송 나갔다가 10년 20년 있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식으로 해서 나름 인텔리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공부하고 학위 받고 미국에서 오래 생활했고 그래갖고 딱 들어와서 이제 공부하는 교회들이 보면은 우리 교회도 제일교회도 그렇고 제일교회도 대학원인가 어디를 미국에서 했을까 신학대학원을. 그러니까 나름 이 다음 세대들이 먼저 세대들이 개척해서 힘들게 개척해서 좀 갖고 오는 교회들 다음 세대들 들어오는데 보면 다 외국 유학파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부산의 수영로 교회도 그 지금 있는 담임 목사님도 수영로 교회에서 호주로 선교사로 파송돼 버려서 거기서 10년인가 있다가 이제 다시 후임으로 들어온 거고, 사랑의 교회도 미국 남가주 교회에서 다 자기네 교회 출신인데 외국으로 보냈다가 다시 이게 들어와서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저기 하려고 해도 개척한 1세대들 개척해서 진짜 눈물로 무릎으로 꿇었던 그 세대에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복음교회에서 누가 조인규 목사님하고 같이 명함을 내놓고 같이 이름을 놓겠어요? 잘한 거 못한 걸 떠나서 순복음교회는 조용기 목사 그러면은 나름 정리가 서열이 정리되는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다음 세대자로 지도자로 지명이 됐다 그래도 모세에 했던 것과는 같이 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지키 행하면. 자, 모세가 능력 있던 게 아니라 모세가 40년 그들을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모세 개인의 능력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건데, 여호수아에게 뭐래? 내가 너한테도 그렇게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 행하면.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러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가야지, 천국 아닌 다른 길, 다른 종착역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예수 아니면 다른 것은 없어요. 예수님만 붙잡고 가야 돼. 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근데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게 되면 마지막 최종 종착지는 어디야? 천국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 왜 이 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우리의 목표지는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있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시련. 바울 같은 경우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었으면 여러분 왜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겠어요? 죽을 것 같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되지. 근데 자기가 원해서 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여기서 살려주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살려주는 이유는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죽는 자리인지 바울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다 아시죠. 근데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죠.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여럿이서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음모를 짜요.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그 결단하는 의미에서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자서도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여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증거라고 내어주시지 않았더라면 누구도 바울을 죽이지도 핍박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그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되시는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면 못 박겠어요? 하나님이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왔다가 이 일부 계획이 수정돼서 십자가 간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왜? 그 길 외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 쓰셨겠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어주는 것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 못을 박았다 그러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목을 박으신 거예요. 거기 뭐예요? 너희 우리의 죄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도마시키셨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갈기갈기 찢기고 피 흘리시고 물 쏟으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들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먹을 것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한데 오라고도 안 했는데 여기 와서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자마자 돌 맞아 죽고 목베임 당하고 서양 귀신 났다 그래서 그 핍박을 당하면서 조선에 앞이 안 보입니다. 깜깜해서 안 보입니다. 선교사들이 밤낮 매일 밤마다 울 정도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안 사랑해서 하냐? 사랑하는 자들인데 순종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인데 좋은 생활 평안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고 편안한 삶을 왜 그들을 죽는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핍박의 자리에 보내셨겠어요? 그들 사랑하지만 우리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죽을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들 사랑하신다고 이들은 핍박을 당하면 안 돼. 이들은 어려움 당하고 순교당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감싸두시고 보내지 않으셨다라면 대한민국 여러분 옛날 그때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상황에서 일본의 침략당해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상태로 계속됐으면은 뭐 여기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430년 종살이 산 것처럼 그렇게 나라 잃어버리고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안 믿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핍박 견딜 수 없는 오랜 시간 핍박을 당하죠. 많은 사람들 모르는 눈물의 기도, 오랜 눈물의 기도. 왜? 하나님이 그 영혼도 살리기 위해서. 너 아니면 안 된다. 네가 짊어야 되는 십자가다.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도 그 고난당하는 거 보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주의 종이 그렇게 고난당하는데 그거 기뻐할 사람 누가 있게? 주님이 마음이 편하시겠어. 근데 네가 그래도 고난을 당해야,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으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나도 사랑하시지만 저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네가 힘들어도 힘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되심을 증거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뭐 아직 재판이 안 끝나서 그랬지만 오늘 재판 끝나서 재산 돌려받고 우리가 독립교회 연합회에 딱 들어갔다고 신문에 광고가 나가든지 공고가 나가는 순간에 뭐 다른 교단들은 뭐 저기 하겠지만은 이 남지방 북지방 할 것 없이 청주에 있는 거의 100개 감리교회들이 막 쥐잡을 먹을 듯이 달라들고 뭐 없는 말 거짓말하고 음해성 말을 하고 막 왜 우리가 WCC는 아니다 해서 나갔는데 자기네들이 그냥 있으면은 자기네들은 WCC인지 알면서 그냥 있더니 자기네들이 욕 먹고 자기네들이 잘못된 게 되니까 자기네들이 정당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쟤들이 잘못한 게 정당화하려면은 뭐 쟤네가 교회가 잘못됐고 뭐 목사가 미쳤고 뭐 하여튼 트집 잡아서 정상이 아니다. 자기네가 정상인 것처럼 보이려면 나머지가 비정상인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핍박이 안 오겠어요? 하지만 그런 소문 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런 거 힘들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려야지. 예수 아닌 어떤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절대 이 믿음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타협 아니라고 배웠죠.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어요.
아무리 뭐 말장난해서 종교의 화합을 하고 평화를 위해서고 뭐 우리도 맞고 그 사람들도 맞다. 뭐 다 맞은 거다. 다 서로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인정해 준다고 하면서 그 얘기하는 순간 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는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셨겠어요? 독생자인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인데 다른 길은 없어요. 아무리 뭐 같이 간다 좋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저들이 그래서 뭐예요? 다른 종교들한테 전도 못하게 하도록 전도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교도소 감옥은 안 가는데 길거리에서 전도한다고 고발당해가지고 벌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위협감,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내가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면 안 된다. 그것까지는 인정친데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한테 좋은 거 물려줘야 되는데 내가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자식한테 내 종교를 물려주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그거는 망하는 법이에요. 그건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대놓고 하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종교인한테 전도하지 말라는 것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내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내 자식 천국 가는 거 포기하고 네 알아서 종교 택하라가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고 그건 전도해야죠.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으면 어디도 있겠어요? 지옥도 당연히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야죠. 지옥 보내놓을 거예요. 듣기 싫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예수 안 믿고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어떤 주장을 가지고 대구에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고서 천국 가야지. 5월 여러분 가정의 달이죠. 주보에도 지난주 광고나왔죠.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마지막 주에 가족 총동원 전도주일 있죠. 신앙생활하다가 쉬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아니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 5월 한 달간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계속 기도하고 사순주간에도 계속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멀리 가지 못해도 나에게 맡겨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어서 5월 가정의 달 한 달 기도해서 저들을 강팍하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는 악한 영이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 가정 덮어주셨어. 우리 가정이 다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셨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어서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북한하고 싸우다 휴전돼 있죠. 지금 중간 휴전돼 있던데 마귀와는 영적인 전쟁은 휴전이 없어요. 마귀는 걔가 뭐 밤낮 잠자고 뭐 명절이라 쉬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있는 날이라 빨간 글씨니까 마귀들이 오늘은 휴일이니까 일 안 하고 밤이니까 쉬어야 되고 5일 근무에 40시간 하고 마귀들이 그런 거 따지겠어요? 안 따져요. 밤낮 안 따지고. 그래 봐요.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기도 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인류는 구원하지 못해도 우리가 얘기했죠. 교단은 구원하지 못해도 우리 교회는 살아야 돼. 멀리 가서 대한민국 이 민족을 구원하지 못해도 우리 가족들은 구원받게 하옵소서. 살려야죠. 내게 맡긴 영혼. 여러분 그 영혼은 어떤 영혼인데 그걸 마귀한테 뺏겨요. 마귀한테 안 뺏기려면 어떻게 됐어요? 전신갑주 취하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희가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쫓겨나가요.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힘든 거 싫고 싸우는 거 싫고 전쟁하는 거 싫다고 여러분 마귀와 평화를 얘기하겠어요. 마귀하고 무슨 회의를 해가지고 마귀하고 무슨 어떤 계약을 하겠어요. 마귀와 계약한다는 건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북한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무슨 합의해갖고 합의했는데 뭐 합의하면 뭐해 백날
그냥 저 연락소 그냥 팡 터트려 버리고 미사일 빵 쏴버리면 끝나는 건데 계약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옛날에 그 갖고 있던 핵미사일, 소련 핵미사일 갖고 있던 거 1000개가 넘는 거, 그거 위험하니까 이거 테러범들한테 팔아먹든지 잊어버리든지 위험하니까 러시아가 자기네 옛날 소련에서 갖고 있던 거니까 군수 공장이 다 우크라이나에 있으니까 야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미국이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가 니네 나라 지켜줄게. 그러니까 그 핵미사일 다 버려. 그래갖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핵미사일 그거 약속 믿고 미국하고 약속하니까 영국이 약속하니까 그 약속 믿고 넘겨줬다가 지금 나라가 전쟁을 2달째 하면서 수많은 민간인들 어린아이들까지 희생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 종이 쪼가리 하나 그거 나라 못 지키잖아. 그냥 핵미사일 1000개 갖고 있었으면 누가 건드겠어요. 건드는 순간 다 죽는데. 마귀와 조약을 한다는 건 그거는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어요. 마귀는 물리치는 거예요. 때려잡아서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 성경에 나오죠. 강한 자를 결박해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이다.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5월 가정의 달 신도의 모든 가족들 다 인가기도 되고 가족이 다 열심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해서 마귀들도 안 뺏기기 위해서 더 발악을 하고 뭐 삼교대를 하고 당직을 쓰고 마귀들도 나름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저들 구원하여 주셨겠어. 우리 가족 구원하여 주셨겠어.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셨겠어.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먼저 모든 가족들이 다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멀리 가지 뭐 이 민족까지 다 못 가더라도 우리 교회 이가 있는 이 청주시 하나님 앞에 85%가 예수 안 믿는데 85% 예수 안 믿는 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붙여주셨어. 멀리 안 가더라도 뒤 아파트 단지 들어오는 거 뭐 몇 세대가 들어오든 간에 저들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필요하시는 사람들, 저 영혼들 기왕 교회 옆으로 이사 오게 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없어서 딴 데 청주시에 많은데 뭐하러 굳이 교회 뒤로 오겠어요. 멀어서 못 간다는 사람들 교회 바로 옆에 붙였으니까 굴러 내려오면 내려오니까 주님 저들 어떻게든지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에 믿음에 서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간 바울처럼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도록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의 피를 뿌리고 핍박받았습니다. 남들이 노력한 것 쉽게 거저 은혜 누리고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죽어가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때렸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5월 한 달, 가정의 달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향한 눈물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통해 저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무릎 꿇고 타협하고 우상 숭배 자리에 서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